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네, 로마서 2장 우리 12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이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아멘. 네,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좀 이 장의 말씀은 좀 어렵죠. 여기 12절부터 보면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리고 이제 14절 15절에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나니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쓴 전략이거든요. 그 전략이다 보니까 이제 유대인과 그 당시에 유대인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성경을 깊이 있게 좀 연구를 하고 지식적으로 연구하면 우리가 좀 많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장에 사건이 터졌죠. 바로 우리 인간이 이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런데 이 죄는 이 원죄예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창세기 3장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이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이 죄값으로 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죄값이에요. 우리 인간은 죽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 떠난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왔냐면 마귀가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원리가 깨진 거죠. 창조 원리가 꺼졌으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됐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이 떠나니 당연히 힘들겠죠. 그리고 이제 이 불신자 상태, 우리가 얘기하는 이 12가지 문제로 이 사단이 우리를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시킨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큰 능력을 행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사단이 우리 인간을 각인, 뿌리, 체질화시켜 놨어요.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시켰어요.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다. 하나님 없어도 잘 산다. 교회 안 다녀도, 예수 안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잘 산다. 그게 왜 그러냐면 12가지 문제로 여러분과 저를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안 다녀도 하나님 몰라도 잘 사는 것처럼 착각을 시켜놓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도 문제예요. 교인들도 그래요. 교회를 가든지 안 가든지 기도를 하든지 안 하든지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시켜서 그래요. 우리가 밥을 한 끼 안 먹어도 차이가 안 나죠. 별 차이가 없어요. 그죠? 그래 또 이제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뭐 그냥 밥 며칠 굶어도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를 밥을 안 먹으면은 이 몸속에 엄청난 질병이 찾아올 수 있는 우리 몸의 균형이 깨져버리는데, 근데 우리가 그냥 잘 먹고 살다 보니까 밥에 대한 중요성을 놓친다는 얘기죠. 그 중요성을 모른다는 얘기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돼 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다락방이라는 그리스도 운동을 통해서 이걸 완전히 깨우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그리스도,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면,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젠 세상 끝날 때까지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 이 사실을 우리가 찾고 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배경이 천국이란 얘기죠. 천국이 여러분과 저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귀신을 쫓아내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주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천사들이 함께하는 축복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오래전에는 색깔을 얘기를 많이 했어요. 색깔이 확실해야 된다. 색깔이 확실해야 된다. 근데 색깔이 확실하지 않으면 헷갈려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지금 진짜 천국 가는지, 그리고 불신자들은 진짜 지옥에 가는지, 이런 것이 헷갈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건데, 내가 이거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건지 안 받는 건지 헷갈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또 안 하다가,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거는 세워진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초신자나 그리고 오래 다닌 사람들이나 아니면 몇 대씩 다닌 사람들이나 똑같거든요. 교회를 왔다 갔다 기도를 하다가 안 하다가 이게 다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없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여러분, 교회는 세상 사람보다는 지식이 짧습니다. 목사님들은 지식이 짧아요. 지식이 없어요. 회전은 빠른데 전문적인 지식은 아무래도 전문성 있는 사람보다는 약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이 성경에 대한 전문 지식, 복음에 대한 전문 지식, 렘넌트를 지금 세우려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문적인 지식이 얕으니까. 교육의 가장 우선순위는 원래 신학이거든요. 신학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 학문을 하는 게 먼저 시작이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는 이상해. 신앙생활은 세상에서 좀 잘 나가면 교회는 좀 수준이 좀 낮아져요. 말하는 수준이, 교회를 다니는 수준이 너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세상에서 좀 잘 나가면은, 세상에서 성공을 하면 당연히 교회를 못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잠깐 좀 중간, 완전히 망한 사람도 교회를 못 나오고 완전히 성공한 사람도 교회를 못 나오고 거의 어중간하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종교에 딱 묶어놓은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 종교의 틀에 꽉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종교의 틀을 확 벗어서 나는 이제 세계복음화 일꾼이다. 나 이제 세계복음화 일꾼으로서 살아야 되겠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신 이유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불러주셨는데 그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냐. 이 확신을 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제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살아야 되지.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되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일단은 그러면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의 위치가 확실해야 돼요. 자꾸만 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구원을 안 받았는지, 내가 진짜 천국 배경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내가 귀신한테 속고 살고 있는지, 이런 게 분명해야 돼요. 이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면 사단이 틈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사단이 날 속여요? 못 속여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사단한테 당합니까? 사단한테 안 당해요. 그래서 사단한테 왜 자꾸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자꾸 사단한테 속는다, 영적 문제에 시달린다, 내가 자꾸만 이 세상 것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것 때문에 내가 자꾸만 어려움을 당한다. 나 깨워서 기도해야지.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게 바로 한마디로 색깔이 불분명해서 그런 거예요. 색깔이 불분명한 거예요. 색깔이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죠.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이 베드로가 보통 사람이 아니죠. 이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엄청난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엄청난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랬는데도
위기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갔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다 알면서 뭘 자꾸 묻냐고 그러죠. 예수님 다 알면서 뭘 자꾸 물어보냐고. 다 아시면서. 그러니까 베드로는 색깔이 확실했어요. 자기가 누구인지 베드로는 알았어요. 알았는데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 앞에서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두려워서 부인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는 괜찮아요.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믿음이 없다. 그거는 얘는 좀 신앙이 약하다. 그런 거 아닙니다. 색깔이 베드로는 확실했어요. 자기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정체성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 정체성을 놓쳐버리면은 다 놓치게 됩니다. 다 놓쳐요. 정체성을 놓치게 되면 기복신앙이 됩니다. 베드로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욕했지만은 베드로는 그건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상황에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예수님 부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예화 많이 쓰죠. 공산당들이 쳐들어왔을 때 또 이제 일제시대 때 예수님 사진 딱 놓고 교인들 다 세워놓고 침 뱉고 지나가라고. 이거 밟고 지나가라고. 그래서 밟고 지나가면 믿음이 없고 안 밟고 지나가면 믿음이 좋고 우린 겉으로 나타난 것을 보고 하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나타난 것 보고. 근데 우리는 그걸 보면 안 돼요.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느냐 이겁니다.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확실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분명히 시간표가 옵니다. 시간표는 분명히 와요. 어떤 시간표냐 나오냐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요 다락방의 시간표가 확실하게 옵니다. 마가다락방의 시간표가 와요. 잠깐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가는 사람이냐 이게 확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우리가 종교 생활을 뭐예요? 기도에서 응답받고 교회 다니면서 축복받고 바로 이거거든요. 근데 기도에서 응답받고 교회 다니면서 축복받고 맞아요.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 시험도 들고 상처도 받고 그래서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거 다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 여러분과 저는 바로 이 다락방 운동이에요. 다락방 운동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한 이 운동을 하자는 얘기인데 그럼 이 다락방 운동은 뭐냐면 그리스도 운동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운동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구나. 바로 이게 유일한 길이구나. 그럼 여러분, 내가 그럼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는 어때요? 당연히 축복받는 거죠. 당연히 서밋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다 하나님 건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당연히 우리가 축복받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이거죠. 확실한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축복받기 위해서 뭐 노력할 게 뭐가 있어요. 야 하나님의 자녀가 축복받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이거죠.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시게 돼 있어요. 자꾸만 우리가 종교적인 그런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것 때문에
뭐 이렇게 해야지 축복받는다, 저렇게 해야지 축복받는다, 이런 말에 우리가 자꾸만 속아서 우리가 자꾸만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훈련받으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에 대한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면 반드시 때가 옵니다. 반드시 시간표가 옵니다. 그러면은 이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받는 응답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 그럼 다 끝난 거죠.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당연히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간단하거든요. 어떻게 사느냐? 이것도 헷갈릴 게 없어요. 어떻게 살기뇨? 그냥 열심히 살면 돼요. 열심히 살면, 열심히 준비하면 준비한 만큼 축복은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자연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기꾼이나 도둑놈이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세상이 쑥대밭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기꾼이나 도둑놈은 잡혀서 감옥에 넣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진짜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잘 살게 만들어 놨어요. 그게 바로 자연적인 축복이에요. 그럼 우리도 자연적인 축복은 받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만큼, 내가 준비한 만큼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내가 준비 안 됐는데 그 이상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그거는 신비주의죠. 그거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법대로 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하는 만큼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연적인 축복이에요. 이 자연적인 축복 위에 눈에 안 보이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게 뭡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자꾸만, 이 하나님의 능력을 팍팍 끌어당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팍팍 끌어당기려고 하면 그게 잘못하면 신비주의로 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런데 이게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만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뭔가를 보려고 하거든요. 그걸 보면은 그거는 100% 귀신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경 가지고 이상한 단체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들을 계속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하면 자꾸만 교회가 무능해 보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잠깐 뭔가 특별한 걸 막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특별한 걸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힘들어요.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요. 특별한 걸 하면 안 돼요, 교회는. 교회는 특별하게 하면 안 됩니다. 특별하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두셔야 돼요. 자꾸만 너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축복을 못 받는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는데? 사모를 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뭐 새벽 기도해야 된다, 뭐 철야 기도해야 된다, 금식 기도해야 된다, 이런 거 가르치면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정확하게 설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 알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 돼요. 여러분, 우리 불신자들하고 우리가 싸우게 되면 우리 못 이겨요. 여러분, 3단체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못 이깁니다. 여러분, 3단체하고 불신자들하고 싸우면 불신자는 누굽니까? 거짓말장인데요. 거짓의 압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겨요? 거짓말을 하는데 못 이겨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거짓말하고 거짓말 싸움 해야 되거든요. 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자연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엄청난 축복이죠. 그리고 이제는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이게 힘이 됩니다. 눈에는 안 보여. 증거도 없는데 힘이 돼요, 이것이.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자꾸만 우리가 이 힘을 누리려고 하면 이상하게 잘 안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며 왜 하나님이 나 안 도와주는 거야? 자꾸만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틀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나를 돕겠어요? 안 돕겠어요? 계속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순간 하나님은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알고 복음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함께하기 이전에도 영세 전에도 이미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이 됐어요. 영세 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계획하시고 만드신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내 인생 전체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모든 것들이 통째로 한꺼번에 다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세밀하게 보이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역사를 해나가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과 자연적인과 또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와는 틀리죠. 표시는 안 나지만은 눈에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마귀의 자녀하고 하나님의 자녀하고 하늘과 땅이죠. 자꾸만 우리는 너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너 마귀한테 진다. 우리 자꾸만 겁을 주거든요. 너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너 마귀한테 진다. 자꾸만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신앙생활을 강요를 했어요. 또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진짜 이상해졌어요. 목사님들도 진짜 이상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도대체 헷갈려. 불신자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그런데 생각하는 거 보고 삶의 상태를 보면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내 거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사는 게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꼭 필요한 이유를 몰라요.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붙잡은 여러분은 이제는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구원받지 못한 마귀의 자녀하고 똑같을 수가 있어요? 완전 틀립니다. 이건 완전히 귀신에게 종노릇하는 사람이고 여기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완전 틀려요. 그런데 안 보여요. 나중에 보일 정도로 나타나면 이미 불신자들은 하늘과 땅으로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교회에 복음이 없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 3단체가 완전히 전 세계를 장악을 했죠. 그리고 이제 아닙니다. 이제는 복음 가진 진짜 언약 가진 자를 통해서 이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바꿔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3단체가 장악한 흑암이 장악한 이 시대를 하나님이
변화시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대를 살린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해 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언약 가지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꿈 꾸는 겁니다. 언약 가지고 꿈을 꾸는 거예요. 다른 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현장을 보면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꿈만 꾸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도 같이 해나가신다니까요. 하나님도 같이 역사를 해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실천을 하는데 엄청난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작품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만 붙잡아도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만 깨달으면 돼요. 여러분, 자꾸만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다니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받느냐, 거기에다 포인트를 두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목사한테 또 속아요. 여러분, 목사가 우리 성도들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목사가 여러분들을 이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목사가 잠깐만 이 방법 저 방법 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망해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찾아오신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 부분을 내가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반드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킬 능력이 있어요. 나를 바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아니,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왜 축복을 못해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면 하나님은 나를 고쳐서 나를 치유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색깔만 분명하게 하면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만 알면 돼요. 내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나는 여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확신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특히 지금 여러분 우리가 다락방에서 그리스도 운동하면서 확인을 했잖아요. 그리스도 없는 걸 확인했잖아요. 그죠? 복음이 없는 것을 확인을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또 우리가 또 복음이 없어지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복음이. 여러분 우리한테는 복음이 없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 후대들에게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당당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세계복음화의 주역의 축복을 누리고 이 시대를 살리는 또한 우리 후대를 살리는 참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